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장 신약성경 329페이지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보면 편지를 쓸 때 그 사도 바울이 쓰면서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거기 보게 되면 바울, 실로아노와 디모데. 실로아노가 누군지 아십니까? 낯설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이 바나바를 데리고 왔었죠? 네. 2차 전도 여행 때는 또 바나바가 없었죠? 마가 요한 사건 때문에. 그래서 데려간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요? 누가? 마가가 아닌 누가? 네, 맞아요. 누구라 그랬어요, 마? 맞아요, 신라야. 이렇게 자신 없이. 신라의 다른 말이 실루아노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잘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 있죠. 예, 이제 좀 이렇게 되니까 와닿았죠. 예. 자, 오늘 참 말씀에 여러 가지 있는데 신라, 이게 신라 하면은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고 예, 리얼입니다. 이게는 신라. 예, 신라는 그 바울과 그 아주 뜻깊은 일이 있어요. 바울이 신라를 만나게 되는데 또 신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신라를 처음에 어디서 만난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예? 감옥에서 신라를 만났어요? 감옥. 당연히 그죠? 그래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왜 간수쟁이 사건 아시죠? 예. 그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있을 때 왜 막 지진이 나고 난리 났잖아요. 예,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다 대수술이 나간 줄 알고 간수장이 막 자살하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막 말린 게 바울이었거든요. 예. 그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신라예요. 그래서 그 2차 전도여행을 왜냐면 그 사건이 언제냐면 2차 전도여행이 언제 떠났어요? 사도행전 몇 장에서 떠납니까? 자, 다 잊어버렸나요? 1차 전도여행은 13장에서 떠났죠? 2차 전도여행은 15장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갇힌 사건은 그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죠? 소아시아 쪽으로 다시 한번 바울이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면서 유럽으로 가게 되죠. 유럽으로 가게 돼서 첫 번째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이 이름이 어딜까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귀신 들린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도 귀찮게 오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귀신들하고 점을 잘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쟁이를 통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바울을 이제 그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그때가 바울과 신라 사건이에요. 그때 매도 많이 맞고 하여튼 이것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간수장의 사건.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2차 전도를 떠나게 되는데 그 갑자기 떠난 건 아니죠. 그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는 바울이 바나바와 떠났지만 근데 신라는 안디옥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서 만났는데 이렇게 같이 가게 됐을까? 예.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장부터 전도 1차 전도행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자, 증거하고 딱 돌아왔어요. 이제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더니 유대인들이 가서 많이 해방을 왔잖아요. 무슨 문제로? 할례 문제로. 할례 문제로 이제 해방을 놓기 시작했죠.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이제 바나바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1차.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직행하게 가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도들하고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1차 종교회의예요. 최초에. 그래서 바울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같이 있으면서 할례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이걸 다뤘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난 게 뭐예요? 참 쉽지 않죠. 우리 참 전통이라는 거. 여러분 이 전통이라는 게 어때요? 과거의 전통들을 봤을 때 성경에 맞지 않으면 이 전통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전통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뭔 일이 있으면 꼭 이래요. 전통이라고. 전통이 좋은 것도 있지만요. 잘못된 거는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전통인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맞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전통을 세운 이유는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전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그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전통이라는 거를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돼요.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예. 그러한 문제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술 문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 기독교에는 전통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과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술 마시는 게 과거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처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처럼 마시고 그다음에 즐겨서 마시는 거는 즐겨서 자주 마시는 건 곤란하겠지만 그렇지만 음식을 즐겨서 마시는 거야. 그거야 뭐 문제될 건 없잖아요. 성경적으로. 예. 그래서 황당한 얘기도 많아요.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도 그랬어요. 보게 되면 저도 이제 그때 처음 잘 몰랐어요. 근데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찬식 때 왜 포도주를 마십니까? 대답도 걸작이에요. 우리는 포도즙을 마시지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고 이게 아니 포도즙도 알코올이 되면 똑같은 건데 참 그런 게 좀 저도 초창기에는 그게 뭔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성찬식 할 때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뭐 그런 것들. 어쨌든 그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잖아요. 또 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유월절 만찬뿐만 아니라 모든 식사를 할 때 예수님도 결국에는 포도주를 많이 마셨을 거 아니에요? 음식 했을 때. 마르다가 음식 준비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마르다가 마리아하고 그래서 마리아는 음식을 안 만들고 예수님 말씀만 듣다가 마르다가 짜증내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때도 포도주가 다 나왔을 거고. 보면 그죠. 요한복음 또 2장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가나의 혼인 장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포도주가 악한 거라 그러면 왜 만들었겠어요? 그죠? 다 마시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 한국은 이게 술만 마시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은 가정도 안 돌보고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생활도 문란하고 하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는 뭐 술 때문에 가정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남자가 그랬던 큰일 나죠, 이제는. 그죠? 간이 큰 남자 됐다가는 그냥 뭐 큰일 나는 거죠. 과거하고 시대가 달라졌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과거의 그런 예를 들어서 술 한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전통이라면 그거를 이제는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제는 우리가 열어야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핸드폰 갖고 맨날 살잖아요. 성경에 나왔어요? 성경에 핸드폰 하지 말라 나왔냐고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핸드폰, 뭐야 이게 핸드폰 하는 거 절제하시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경건 생활에 아주 왜냐면 핸드폰 보느라고 경건 생활도 안 하지. 핸드폰 보느라고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폐인이 되고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핸드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에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요즘에 애들도 숙제를 안 해온 애들 몇 명 이렇게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이고 요즘 애들은요 핸드폰 하느라고 숙제도 안 해가요. 참 뭐거나 애나 어른이나 뭐 다 같이 그러니까 뭐 할 말은 없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온라인은 뭡니까? 그럼 핸드폰을 하는 거를 이거를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 제가 드려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정통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시대가 지나게 되면 이제 각성하게 되면요 핸드폰을 이제는 절제하는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도 그럼 핸드폰 하지 말라 이게 마치 무슨 전통이라 그렇게 되겠어요? 나중에 다 절제되는 사회가 오면 그때 가서는 핸드폰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거기에 중독되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과 전통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통은 바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다 하면 이제 할례 문제는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할례를 행했어야 돼 이거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은 후는 이 할례를 해야 된다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는 없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게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제사 드릴 때 실제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지금도. 근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가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뭐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으니 지금도 드린다. 이건 전통이다. 그게 말이 맞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나가자마자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가자마자 전도할 때 뭐 3,000명, 5,000명 이렇게 갖고 두 번이나 전도해서 한 8,000명 가까이 이제 교회로 다들 이렇게 들어온 사건 아시죠? 전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주는 장면들, 그렇죠? 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피 뿌리는 사건, 모세가 군중을 모아놓고 짐승의 피를 뿌렸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피를 뿌리면서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근데 생각해 봐요. 모세가 단에서 피를 뿌렸어요. 자, 그럼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를 뿌리면 100만 명한테 다 피가 귀신같이 한 방울씩 다 맞았을까요? 아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피에 맞았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피를 하나도 안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를 안 맞은 사람들은 약속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거기서 피를 뿌리는 순간 그 군중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의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뭐 물속에서 세례를 줘야 된다, 침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는 게 세례가 뭐 어떤 게 옳다 그러는데 그거 참 어리석은 그런 말들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속에 하면 또 잘못됐다 그러는데 뭐가 잘못돼요? 물속에 침대 세례 줘도 그것도 세례 효과가 있는 거고요. 물로 얼굴에도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도 그것도 세례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전통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얽매이면 곤란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세례가.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그 효과가 있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례할 때 또 그것도 있지만 또 머리에 이렇게 부으면서도 교육을 통해서 세례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뭐 이것이 전통이다 저것이 전통이다 그것을 논할 건 아니에요. 세례 가지고 서로가 다툴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얘기하냐면 자 어쨌든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래서 회의에서 벌어진 게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걸 누군가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뭐 전화기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 있으면 얘기하면 좋은데 그때 핸드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가갖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가갖고 그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그걸 믿겠어요?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거기에서 그 뭐죠? 증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사람이 신라예요. 그때 바울이 신라를 만나는 거예요. 신라하고 유다가 그 지역을 다 거기 소아시아 지역에 다 가서 그거를 정리를 해요. 대단하죠. 예, 그 회의에서 뽑은 거예요, 두 사람을. 그 중에 한 사람이 신라인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그만큼 이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죠. 바울이 보니까 너무 감동한 거예요. 신라를 보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예비가 중요한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같이 갔잖아요. 두 번째 갈 때는 갈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신라예요, 신라. 그래서 사도행 15장에 회의가 끝나고 전도여행을 2차로 떠날 때 누구랑 떠나냐면 신라와 떠나는 거예요. 바나바를 데리고는 소아시아를 돌았잖아요. 신라하고 소아시아 돌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돌게 만드셨어요. 유럽을 돌 때는 신라와 함께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빌립보 처음에 그걸 이제 유럽이 마게도니아 그러는데요. 그 지역에 딱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가 유럽 첫 출발이잖아요. 그 큰 마게도니아 그 반도에. 근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 루디아라는 이름 들어봤죠? 자주장사물 해가지고, 네? 거기 처음에 만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울을 자기 집에서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탄생한 게 바로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아니에요. 빌립보 지역이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감옥 사건이 생기고, 그때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신라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또 누구냐? 디모데 나왔잖아요. 디모데. 야, 이 디모데는 봐요. 우리가 보면 지금 16장에서 제가 신라와 함께 같이 사역을 떠나는 장면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복음 증거하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럼 디모데는 언제 만났을까요? 16장에서 만나요. 루스드라에서 만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처음에 신라와 함께 어디로 가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다 그랬죠.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이제 여행을 떠나서 소아시아에 가려고 가는 중에 한 장소에 머무는데 거기가 유럽 쪽으로 가기 전에요. 환상 보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디 가냐면 바로 루스드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15장에 떠날 때 희한하죠. 15장에서 딱 이제 2차 전도여행 떠나잖아요. 처음부터 유럽으로 가라 그랬으면 디모데를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때 환상을 안 보여줘요.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중에 한 군데가 바로 루스드라는 거예요. 거기 도착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거기서 바로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엄마는 기독교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아버지는 안 믿어요. 근데 엄마의 신실한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요. 디모데가. 그리고 디모데는 거기에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청년인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신앙도 돈독했고. 바울이 딱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딱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너무 신앙이 좋거든요. 말씀도 정통하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또 가말리엘 문화잖아요. 이보다 더한 스승이 없잖아요. 쉽진 않죠. 근데 자기 남편도 설득시켰을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을 설득시켜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바울 따라 보내는 거예요. 바울한테 아예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치 한나가 처음에 기도할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들이 이름이 뭐예요? 한나. 그죠? 사무엘이죠. 사무엘 딱 나니까 사무엘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그 당시 제사장인 엘리에게 맡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 여인이 믿음 좋은 여인이 남편도 설득시켜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 설득시켜가고 자기의 그 정말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누구랑 떠나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떠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가니까 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사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가두는데 디모데는 아직 청년이잖아요. 어리잖아. 그러니까 디모데는 감옥에 안 집어넣어요.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근데 디모데가 몸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나이가 어린데 그들에게 어리다고 그들에게 이렇게 좀 쉽게 보이게끔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디모데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독주를 마시라 그래요. 독주를. 몸이 좀 따뜻해지게 아주 독한 술을 마시라고 해요. 자, 독하게 주님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독한 술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할 분은 기도하고 또 이렇게 몸에 좋은 어떤 그런 양약들을 이렇게 원할 때는 또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살릴 땐 살리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보면 신라를 통해 갖고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신라와 함께 신라도 그러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같이 고생도 얼마나 많이 해요. 참 그런데 신라가 믿음이 참 훌륭하죠. 그래서 2차 전쟁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자, 이와 같이 바울과 그리고 또 등장한 사람들 신라 그리고 디모데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서 제가 사람의 이름들을 설명했는데 이 사람들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을 정말 잘 따랐죠. 그리고 감옥에 가 있으나 불평 한마디 안 해요. 실라는. 그죠? 그리고 같이 고난을 당하고 같이 협조를 정말 잘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서 얼마나 어려워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아이고 뭐 바울 혼자만 맞았겠어요? 이런저런 고난 다다. 처음부터 바울이 로마 시민권에 따라서 맞지도 않았을 텐데 일체 말하지 않잖아요. 고난은 고난 싹 당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같이 사역하는 신라의 모습이죠. 참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고 보면 바나바가 할 일이 있고 신라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바울이 사역하는 준비를 안디옥 교회에서 해준 게 바로 바나바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참 모든 것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 신앙의 후임자를 두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디모데처럼 바울 같은 위대한 스승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후계자도 중요한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해요. 적어도 교회 이제 집사님하고 권사님쯤 되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후계자가 필요해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해서 정말 좋은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제자를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제자를 줄 거예요. 제자들을 키우세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마가 요한도 결국 바울의 훌륭한 제자가 돼서 마가복음까지 쓰게 되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세 사람 이름으로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한다. 왜냐하면 잘 알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하고 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가운 얼굴, 자기 이름만 하지 않고 세 사람 이름을 같이 하는 거예요. 명예심이 있었으면 자기 이름만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런데 항상 바울은 사역하면서 동역자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를 이루어가는데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뭐 목사님 혼자 하면 되지. 아니거든요. 나는 할 줄 모르는데, 아유, 나는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감옥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데, 그 디모데 감옥에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말 잘 못하는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신랑 옆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같이 하니 각지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각자 하나가 돼서 우리가 섬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위대한 동역자죠. 바울이 나중에 얘기할 때 디모데 후서에서 있잖아요. 누구누구 나를 떠났고 누구누구 나와 함께하고. 정말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들. 그리고 이 당시에 최고의 트리오. 그죠? 최고의 트리오. 2차 전도회 때 최고의 트리오예요. 유럽을 갖다 강타하는 이러한 그 역사 속에 누가 있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합력해서 어떤 일을 주님의 일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를 이루어갈 때 협력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고 또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 지금부터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또 우리 찬양제 제대로 해야죠. 그때까지 전도 대상자들을 확실하게 기도해서 그때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들이 오도록 해서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얼마 좋아요. 여러분들의 제자와 함께 이제 이번에 찬양에는 하나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하는 찬양 순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없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멋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 오늘 여기 딱 편지 쓰죠. 나는 바울은 노래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은 두 명의 제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라는 어때요? 이미 주 예비된 사람이죠. 때로는 교회는요 예비된 사람도 교회로 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디모데처럼 생짜고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죠. 이와 같이 실라와 같은 준비된 자들 그리고 디모데 같은 정말 질이 아주 바탕이 좋은 그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다 같이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